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행동해야 될지, 말해야 할지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2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 제목에도 있듯이 이 책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90년 또는 91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60년 정도 됐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요, 여기 1절에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부녀,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여성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는 이제 교회를 말하고 그의 자녀들은 교인들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똑같이 택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죠. 내 자매는 다른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말고 다른 공동체, 내 교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내게 문안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복음이 전 세계에 아주 빠르게, 이 당시에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 거기에 빠르게 전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당과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회당에서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회당에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고문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을 만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역에서는 예배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 같은 경우에 예배당을 만들면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불 지르고 돌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을 세워집니까? 그래서 어디서 주로 모이게 되냐면, 이 당시의 교회, 요한 사도의 교회 공동체는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설까요? 집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집이나 가정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소그룹 단위로 모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예배당이 없죠. 북한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허락받고 들어가는 사람들, 공산당들만 들어가는 그런 교회고요. 지금도 그냥 숨어서, 지금 우리가 6.25 해방되고 또 6.25 전쟁 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벌써 74년째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어져 오고 이어져 온 신앙이 지금도 이어져서 북한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당연히 고문당하고 죽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요.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숨어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교회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AD 64년, 그러니까 이 요한 2서가 쓰여지기 한 20-30년 전, 이때부터
로마가 대대적으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일반적인 계기가 뭐냐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대화자가 났는데, 그때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기독교인들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들 200명을 다 죽입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다 붙잡아가지고 수색해가지고요, 다 죽입니다. 한꺼번에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20-30년 지났으니까 뭐 상당히 이제 핍박도 심하고, 또 그리고 이제 회당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은 소그룹 교회들이 많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관리 통솔이 또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어디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가 되긴 하지만 또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있다. 요한 2서의 교회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주어와 핵심적인 동사나 또 기원의 내용을 찾아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공동체, 또 에베소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것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호의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그냥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했습니까? 공로를 많이 쌓았습니까? 아니면은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하지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실수하고 허물을 갖고 죽을 때까지 하나도 변함 없이 이렇게 갈 수는 없지요. 조금씩 변화가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크게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가 항상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뭐냐?
영적 측면을 포함한 온전함과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든 면에 있어서 두루두루 괜찮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듯이 평강이라는 말이 안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두루두루 괜찮고 잘 되는 거죠. 제가 기독교 연합회에 사는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계엄령이 발동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한 1시 넘어서까지 있었습니다. TV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5시 정도 됐더라고요. 다행히 해제가 돼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참 정말 여러분 교회나 또 우리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밤새 안녕하셨냐고. 한번 따라합시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누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북한이 쳐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다행히 얼마나 잘 해결이 됐지만, 이 평안이라는 거 우리가 모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될 때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막 혼란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말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중한지, 평화 참 귀중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 긍휼, 평강은요,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구원의 도리를 말합니다. 원리 원칙을 말하는 거죠. 사랑은 그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나가는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리와 삶,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사랑이고 진리이지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깨뜨려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7절 다 같이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잘 봅시다. 저를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동시에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뭐냐? 이단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 이 교회 내에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자들에 대한 대처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오히려 이제 진짜인 교회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금도 이단자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찾아오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요즘도 이단자들이 집에 방문을 합니까? 요즘은 이단자들 다도 막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자들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은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들긴 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또 목회 받고 얼마 안 될 때까지만 해도 이단자들이 막 집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성경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내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원어까지 제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요. 그분들은 다른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오직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거 하나,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만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한두 번 권한 후에 듣지 않으면 물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한두 번 정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요한 이서에서는 아예 그런 사람들을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자들하고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통 교리,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고, 이단자들의 특징은 항상 끝에 가면 자기네들 교주를 얘기하거든요. 교주가 예수입니다. 결국에는 교주, 그를 믿어야지만이 된다고 하고, 본인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렇게 가거든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쯤 되면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쯤 되면 이미 거기에 깊숙이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오늘날 이단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요. 혹시 적그리스도나 이단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중 때로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던 것처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던져질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때때로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된다.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포용하지만, 그러나 단호해야 될 때는 또 단호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교회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각자 개인적으로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극복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